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 그 행위가 참 중요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내가 뭘 하느냐, 뭘 생각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또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뭘 가장 먼저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죠.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떤 분은 딱 제일 재밌는 게 그거랍니다. 그 홈쇼핑 그걸 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드라마를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읽을 수도 있죠. 첫 행위가 무엇인가, 그의 정체성을 알리는 것이죠.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게 뭔가, 그게 이제 첫 번째 행위에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여행 갈 때 내가 뭘 꼭 챙겨가나, 뭐 약도 중요하고, 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낚싯대를 챙겨갈 수도 있지만 큐티집을 챙겨간다든가, 작은 행동 같지만 굉장히 큰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요즘도 돼지를 놓고,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비행기를 사서도 그 첨단의 비행기를 구입하고도 이 업주가, 사장이 이렇게 활주로에다가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거죠. 잘 뜨게 해달라고. 그 돼지 머리도 이게 웃는 돼지가 비싼데, 그게 웃는 돼지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데, 이게 뭘로 시작할 건가? 예배로 시작할 건가? 사업을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할 건가? 기도, 그런 고사를 지낼 것인가? 그게 정체성이고 세계관이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개념이 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위, 그게 우리의 세계관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이제 다 물이 줄어들고 이제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방주에 지냈던 노아 가족이 바깥으로 나와서 땅을 딛고 첫 번째 한 행위가 뭐냐는 것이 오늘 20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라는 이 제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앞부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것은 나오지만 제단이라는 단어는 오늘 여기에 처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제단이라는 겁니다. 제단. 이 제단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닿는 곳, 땅이 하늘을 향하는 곳, 그것이 제단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성경 전체에 걸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죠. 그런데 조카 롯은 현실에 급급해서 현실의 이익을 쫓아가죠. 그 단을 쌓다는 의미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의 생애는 단이 없어요.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단이 있습니다. 결국은 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자, 오랜 방주에서의 생활을 끝낸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 마주쳤습니다. 자,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체크리스트에 굉장히 많은 메모들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노아는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지난 주일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그러니까 이제 나온 노아는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 이게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를 먼저 기억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예배란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행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알 수가 있죠. 자,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과 차선은 거대한 간격을 벌려놓는 중대한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하늘을 향하는 것이죠. 하늘을 향하는 것. 땅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땅의 문제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몰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는 수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었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픽스 온 어디에 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우려고 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 예배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몰입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 임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에게 몰입될 때,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예배의 상태예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몰두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린 제사이기보다 자기 만족에 초점을 둔 제사였어요. 그가 분노가 폭발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만족에 초점을 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형식을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하나님은 보조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가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갈 것인가? 큰 과제예요.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 나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는 지독한 자아중심적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든 게 나. I, my, me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시대를 meism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중심주의.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요. 오늘 나에게 좀 와닿는 예배를 원하는 거죠. 내 기호에 맞는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다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최고의 예배자가 최고의 봉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다른 어떤 것에 밀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현주소예요. 예배의 상태가 신앙의 상태예요. 그러므로 바쁘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만드는 힘이 이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삶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질서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위험한 삶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결혼을 할 때는요, 그 결혼은 단순한 예식만이 아니라 예배죠. 한 가정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배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예배를 출발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결혼식과는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결혼식은 그냥 결혼식이죠. 요즘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막 예식장 옛날에 보니까 큰 데는 몇 층이 있고 그냥 시간 막 신랑 신부 막 그 표 입구에 표도 바꾸고 그러니까 자칫하면 신랑 신부가 바뀔 수도 있고 막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리고 줄에 하는 분도 돈으로 사서 대충 한마디 해달라고 그러고, 그 예배의 개념이 없죠. 그냥 두 사람이 그냥 일종의 이벤트가 되고 퍼포먼스가 되고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결혼이 어찌 두 사람 마음만 맞으면 두 사람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라면 그 인생은 정말 위험한 가정이죠. 어떻게 두 사람이 그 엄난한 인생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이 합의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결혼식에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서약이에요. 서약.
우리는 이 서구 국가에 가면 이 성경을 반드시 성경에 손을 얹고, 중요한 건 성경에 손을 얹고 두 사람이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정인들 앞에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 이 시간이 결혼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거나 아니면 당사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가능하면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게 좋고요. 주례를 목사님을 모셔서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주례를 못하는데, 하여튼 못하는데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는데 애를 3명 낳는다고 나한테 결의를 하면 제가 이제 지금이라도 제가 주례를 할 용의가 있어요. 하도 아이들 안 낳아가지고 4명이면 제가 발을 내가 그냥 벗고 내가 나서서 주례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당사자로 주인공이 아니에요. 결혼식 예배를 드리는 순간 예배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통치자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몰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출발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서요. 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아는 제단을 쌓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런 방주에서 나온 순간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의 존재는 한없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 혼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만약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만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첫 자리로만 모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어서 명료하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첫 자리에 없는 사람이 가진 첫 자리에 없는 지식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가 없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지식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행복한 길로 이끌어 줄 수도 남에게 유익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예배가 첫 자리에 없는 사람에게 돈은 자기의 행복과 만족의 수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 마지막은 쾌락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끌어당기죠. 욕망의 힘이 중력처럼 모든 것을 끌어당겨도 속수무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릴 때 모든 것은 질서를 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삶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보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 우선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고 마귀는 체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세게 얘기했어요. 비자발적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나 집회에 나오도록 억지로 사람들을 강요해서 움직이려 하면요, 교회도 그 위험한 거예요. 직분자들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이런 집회, 이런 일은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 놓으면 억지로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강요와 기준과 시스템과 조직화된 것으로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하면 굉장히 그것은 위험해져요. 아주 위험해져요. 예배가 타의에 의한 강요가 되는 순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의 건강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 즐거이 하는 것인가 의무적인 것인가.
오늘도 마찬가지. 예배를 빼먹고 싶은데 피곤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찜찜한 느낌 때문에 할 수 없이 드리는 예배라면 건강한 예배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건 종교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발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배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예배보다 더 강력한 경험은 이 세상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의 깊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광희로움에 한번 휩싸여 본 적이 있습니까? 예배보다 더 우리에게 주신 보배는 없어요. 예배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압도하는 영광을 경험하면 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도취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예배 속에서 나옵니다. 저는 예배자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꺼이. 자, 노아의 번제물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복종의 의미가 있어요. 이 희생의 이 제물은 번제로 드렸다는 이 말에는 복종과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복종의 의미가 있죠. 심판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면 노아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담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복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자신에 대한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 안에 매우 중요한 요소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무능을 인정할수록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는 이 희생의 제물의 의미 안에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이 제물이 대신 죽는 것 같은 것이죠. 내가 완전히 죽는, 내가 부인되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 죄의 출처, 그 죄가 뭡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삶. 그럴수록 더 비참해지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제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 제물, 이 제물을 방주에 들어갈 때 이 제물, 이 짐승들을, 흠없는 짐승들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정결한 제물을 드림으로, 그 정결한 제물이 죽게 함으로, 다시 말하면 그 제물이 죽게 하는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오늘 여기에 첫 번째 대목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퍼포먼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제물을 받을 건가 거절할 것인가를 하나님 분명히 판단하시고 거기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4장 4절에도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매우 핵심은 내가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받으심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이 없으면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아주심. 자, 그 받으심의 결과가 뭐냐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다시는 저주하지 않고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물로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는데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은 더 이상 일으키지는 않겠다는 말, 약속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인간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는 언급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수가 이후에도 모든 죄로 인하여 인류가 다 썰어버린 바 되었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 노아 가정에 이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지만 앞으로 인류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심판을 끝낸 이유에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매우 충격적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모든 것을 다 썰어버렸는데도 여전히 인간은 악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도 계획하는 바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자세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꼬여있고 우리의 인생의 무질서하고 혼란과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언제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첫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위치에 올려놓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출발에 내 삶에 예배가 있는가? 모든 마침에 예배가 있는가? 어떤 분은 계엄 예배는 드렸는데 폐업 예배는 안 드리더라고요. 일의 시작과 마침,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지막은 뭐가 있어야 하는 줄 아세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암으로 죽는 순간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것이 비극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도 여호와여 이 죽음을 통하여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은 죽음이 실패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암 안 걸립니까? 걸립니다. 암이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은 어떻게 죽든 그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몇 살에 죽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이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안은 모이기 힘든 가족들 전체가 그 대신방 때 다 모아서 아이들까지 다 모아서 다 같이 드리는 예배 시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방도, 그런 신방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보다 앞선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원상으로 복구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은혜,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주일날 예배도 너무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예배 10분 전, 20분 전에 막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기도 하고 다 10분, 20분 전에 본당이 꽉 채워졌어. 본당 10분, 1분 지나도 그냥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축도가 끝나고 찬양대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찬양대가 또 막 찬양을 또 하거든요. 그 시간에도 그 여운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고, 여러분, 이 은혜 받고 예배 마치고 일주일에 딱 한 번이잖아요. 제대로 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우리는 삶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월요일날 시작한, 우리는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출발하는 거거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예배 축도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10분, 20분 본당 안에 꽉 차서 받은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음미하고 말이죠. 어떤 분은 왜 예배에 오셨느냐 물으니까 집에 가려고 왔습니다. 진정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